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배급을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요리를 배웠어요. 특별히 수제비 만드는 거, 우리 권사님도 수제비 참 잘하시는데, 이게 수제비를 반죽해갖고 물을 끓이고 멸치 큰 거를 몇 개 넣고 국물을 우려냅니다. 근데 반죽을 참 잘해야지 돼. 그래서 반죽을 잘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띄어내서 수제비를 만듭니다. 너무 질게 하면 손에 다 달라붙고, 너무 되게 하면 그것이 제대로 맛이 나지 않지요. 그냥 뚝뚝 떨어지게만 하죠. 그런데 그게 참 배불렀어요. 그 밀가루 배급을 얻어와가지고 먹었던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남은 때는 참 어쩔 때는 굶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꽁보리로만 밥이 나오지. 지금 생각하면 웰빙이다. 꽁보리밥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죠. 요즘 애들은 라면, 엄마 아빠는 없으면 라면 먹었다 그러고, 와, 라면 좋은 거 먹었다 그래. 그래서 그 꽁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고추장 하나잖아요. 고추장을 그냥 뻘겋게 비벼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장이 참 안 좋아져요. 어쩔 땐 먹었다 하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점심시간에는 재수 좋은 날은 그때 당시에 500원인가요? 점심 기숙사에서, 학교 식당에서. 그럼 친한 친구 한 명하고 해갖고 그 밥 하나를 사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또 돈 없으면은 그 학교 앞에 핫도그가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 소세지 조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긴 게 한 거. 그걸로 배 채우고, 없는 날은 그냥 학교 잔디밭에 누워서 그냥 하늘 쳐다보고, 애들 점심 먹을 때 그냥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 점심 지내고. 참 이렇게 제가 먹는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참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행복한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목으로 갔습니다. 군대 목사로.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군대 짬밥이 매일 꼬박꼬박 나오죠. 또 장교니까 외식을 하는데 공군 본부에 있으니까 그냥 별들하고 같이 그 식사를 하는데, 스테이크가 얼마나, 당시에는 최고급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먹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각 초소로 이렇게 신방을 다닙니다. 그럼 뭘 가져가나? 초코파이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얘네들 주면은 걔네들만 이렇게 병사들만 먹게 하면 멀쑥하잖아요. 그럼 저도 옆에서 먹고, 또 이제 장교들이 비행기 관제하는 관제소에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장교들이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러면 또 라면 먹고, 또 어떨 때는 통닭을 먹고. 그래서 그때 제가 병을 얻었어요. 안 먹다가 먹은 기름진 거 회식을 나가면은, 당시에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저기 경상남도 쪽인데, 사천, 진주도 가고, 그러면 최고급 요리들로 그냥 식사를, 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름진 걸 먹어서, 그때 당이 왔어요. 당뇨가.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통닭 먹지, 기름진 거 먹지. 그러니까 제 몸이 그때 75kg가 넘어갔어요. 지금은 제가 65입니다. 그냥 대학 시절에 몸매 그대로 유지해요. 저는 저는 많이 먹어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찌더라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물만 먹지는 않아요. 진짜 잘 먹어요, 아주. 근데 이게 아줌마들은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이게 처녀 때는 조금씩 먹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거 염치고 뭐고 없어. 그냥 방구도 아무 때나 뿡뿡 끼고 먹는 것도 그냥.
근데 제가 그때 74kg가 이렇게 나갔어요. 막 허리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뇨가 그때 오더라고. 참 먹는 거에 대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장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하루에도 최소가 3번이고 하여튼 한 5번 화장실을 먹었다 하면 그냥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설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위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것이 고쳐진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먹으면 화장실 가는 거야. 그러면 쫙 설사를 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서. 위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먹으면 배 아프고. 이거를 고치느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지금은 딱 한 번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딱 화장실을 갑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가네. 그럼 변비에 그럼 변비 치료하면 돼요. 저는 위장이 안 좋아요. 불쑥놀싹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참 좋습니다. 아기를 낳는데도 3명의 우리 아이들을 낳는데도 임신했을 때 입덧 한 번 안 했어. 감자탕 좋아하지, 짬뽕 좋아하지, 우리 지성이 참여생이 또 짜장면인가? 그래서 애들이 피부가 검더라고. 그건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검해요. 그걸 먹어서 그런지 피부가 하여튼 그래. 우리 집사람은 위장이 참 좋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정말 입덧도 안 하고 정말 부럽더라.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어요. 남원, 춘향이 나던 남원에서 제일 최고 부자였어요. 아버님이 도자기 공장하고 모래 당시 건축할 때 모래 그거를 건축 사장이. 그래서 당시에 자가용 어렸을 때 자가용이 그 동네에 하나 딱 있던 우리 집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으로.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차려주지. 그러니까 이 위장이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저는 참 약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강하고 저는 약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은 어떠한 얘기냐면 당시에 모든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에 고기들을 팔았어요. 우리 집사님 고기월드 하지만 고기를 파는데 당시에는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파는 거예요. 시장에. 당시에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먹는 걸로 분쟁이 일어나요. 사람이 큰 걸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겁니다. 이 먹는 걸로. 어떤 성도들은 이럽니다. 아니, 무상에게 바친 그 재물,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나는 그 용납이 안 돼. 야, 저 집사 말이야. 저 김집사 봐봐. 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저 고기 그냥 막 처먹는다, 저거. 야, 저럴 수가 있어, 저거. 그 김집사는 또 이렇게 말해. 야!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지 무슨 신이 어디 있느냐? 그거 먹으면 어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아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아.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담배 문제 그렇죠. 술 문제 그렇죠. 주일 성수 11조를 어떤 사람은 하는데 안 하고. 야, 저 담배 주일 예배 끝나면 식사 시간 되면 딱 가시는 분이 있어. 굴뚝대로. 저 담배 피는 저거 어떻게 저거.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이 꼭 10분 전에 오라는데 꼭 시간 맞춰갖고 10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약한 위장이 있고 강한 위장이 있듯이 믿음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를 볼 때 저 사람 판단할 때 왜 이게 힘든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11조 생활 안 해. 그러면은 저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해. 그러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저 사람 믿음 없어.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장이 없습니까? 위장 없으면 큰일 나죠. 저는 위장이 있어요. 약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강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에도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종로 동순동에서 자랐습니다. 동순교회에 다녔어요. 보신 분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근데 그건 장로교회였어요. 거기서는 기도를 할 때 묵상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장로교가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용히 하다. 근데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어디를 다니셨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 좀 이렇게 보편화돼서 장로교도 막 기도하고 그러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교는 조용했어요. 근데 당시에 순복음이 유독,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금요일 날 되면, 금요 기도회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중학생 때 9시부터. 당시에는 우리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시간 해도 힘들다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9시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그 기도를 매주 가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는 또 있어요. 거기 가면 찬양을 한 30분 막 은혜 찬양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주여. 난 처음에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뭔 기도를 저렇게 방정맞게 하냐, 하나님 귀가 없냐? 그거는 고사하고 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조용히 하던 사람은 옆에서 막 다다다다다다 막 떠들지, 막 소리 내니까 그 사람 소리가 막 내게 들어오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건강해서 옆에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우리 엄마 돈 주세요. 막 그렇게 막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시험 되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 들어가서 저도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막 내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막 목소리도 크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왜 목소리가 크냐면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하여튼 울었다 하면 3일을 내리 울었대요. 으아! 그때 목소리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이게 목 성량이 그냥 큰 것이 돼요. 마이크 없어도 돼요. 저는 사실은. 무슨 얘기 하려다 이거는. 그러다 방언인사 받고 막 충만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 이제는 제가 막 주여 할렐루야 라라라 마사다라마 칼라스. 이제는 성도들을 봐도 조용히 하는 사람은 답답해. 부르짖어 좀 기도해.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부르짖어 좀 기도해. 이제는 거꾸로가 됐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있고 강북 스타일이 있고 지난주에 달빛 스타일이 있지만 다 스타일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든, 비록 나는 담배를 끊었지만 또 못 끊었으면 또 담배를 피는 사람이든 술을 조금씩 마시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문제. 다시 한번 따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했지만, 충신에서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어쩔 땐 묵상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1월 달에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 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오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첫 주에 오셨어요. 어느 새로운 신자가, 성도가.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한 몇 주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주인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은 갈 수 없고, 몸이 아프다니까 그러면 끊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전화기 이렇게 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병든 걸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아 떠나가라. 근데 잠잠하는 거야. 아멘을 안 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우리 집사람에게. 이 사람은 조용한 데서 신앙생활.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암덩어리야, 우울증아, 악의 영들아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들어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또 전화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이게 적응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 내 자신은 그러한 신앙을 다 소유할 만한, 소화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지만 그거를 소화 못 시키는, 채소만 먹는, 우유만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우상이 어디니? 그거 하나님만 있는데 고기 먹으면 어떠니? 하지만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The man who eats everything must not look down on him who does not. Look down. 업신여기지 말아라. The man who does not eat everything must not condemn the man who does.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Condemn, judge, do not judge. 제가 1999년도에 시드니를 처음에 정착했습니다. 시드니에서 정착했는데 거기에 할렐루야 장로교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부하고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빼짝 마르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잘 드시는데 멸치를 못 먹는 거야. 해물 종류, 멸치를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제일 어렸을 때부터 제일 잘 먹던 게 멸치였거든. 멸치볶음. 멸치하고 살았으니까 수제비 할 때도 굵은 멸치 넣고 그거 하면 그냥 그거 통째로 먹고 지금도 저거 먹고 좋아해.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김병근 목사님인데 멸치를 못 드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남자가 멸치도 못 먹냐? 저래갖고 무슨 어떻게 목회를 하냐?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남자가 멸치를 못 먹어? 여기 멸치 못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다 드셔? 여자 있구나. 제가 판단을 했어. 어떻게 남자가 멸치도 못 먹어? 저래갖고 목회하겠어?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멸치를 못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더라.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네가 측정한 그 자로 너도 측정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비록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업심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판은 주인의식에서, 비판은 왜 비판이 잘못됐냐면, 여러분, 충고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비판은 주인의식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판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그것이 자식이든 교우든 내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비판을 한다는 거는 주인의식에서 나와요. 내가 상대를 컨트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충고,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저지를 했다, 비판을 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스타일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고는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도 압니다. 근데 비판은 상대도 압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하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을 충고를 하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사랑의 마음. 근데 비판을 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실수의 유혹을 지금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알아요. 비판은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컨트롤을, 왜? 거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비판을, 상대를 컨트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브레이드 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편견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진리죠? 편견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비록 넘어지는 때이라도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뭐냐면 비판을 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에게 나의 종을 왜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판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주인을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에서나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나의 친구 관계 속에서나 결코 그것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제가 결혼 18년 동안 제 아내와 저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라는 것은 비판 속에서 나옵니다. 다툼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말하고 당신은 훌륭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꼬집어서 비판을 합니다. 당신은 말이야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릇을 설거지를 하는데도 말이야 그릇을 만들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이게 빠른 사람들은 느린 사람은 참 답답해요.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 보면은 왜 저렇게 서두를까? 그런데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상대의 스타일을 변하려고 내가 18년 동안 했지만 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저는 우유를 못 먹어요. 왜? 먹었다 하면은 지금은 먹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유를 못 먹었어요. 굉장히 위장이 약하니까 먹으면 그냥 설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삼겹살을 안 먹습니다. 있으면 먹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삼겹살에는 항상 기름이 있잖아요. 이 기름을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기름 없는 그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몰라. 초대했다 하면 삼겹살을 지들이 좋아하니까 상대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지난번에도 소풍을 갔는데 이렇게 삼겹살들을 잘 먹는지 모르겠어. 에? 근데 여러분,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삼겹살도 못 먹어? 또 삼겹살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짐승들이야. 어떻게 기름을 그렇게 좋아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느려? 답답해.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자신의 세상으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삼겹살을 많이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의 세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은 그거 끼지도 못해. 삼겹살 월드야. 이거 여러분 변해야 돼, 우리나라도. 왜 그게 삼겹살만 먹어야 돼, 왜?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배려를 해야지. 에? 그러면 앞으로 삼겹살만 놓지 마. 특별히 저를 초대할 땐 그 삼겹살 놓지 마. 나 제일 싫어하는 게 나한테 삼겹살을 대접하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관점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오브레이드 베르라는 편견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그대로는 보지 못한다. 그대로 그 사람의 스타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절반은 햇빛 스타일이고 세상의 절반은 달빛 스타일이에요. 근데 햇빛 스타일이 너는 왜 늘 우중충해? 빛이 나처럼 밝지 못해?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인 된다는 거지. 너는 왜 나처럼 빛이 밝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가족들의 삶에, 내 교우들의 삶에 주인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For God has, the Lord is able to make him stand.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해도 내 가족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스타일로 되지 않아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지 자라날 때까지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답이 나오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깨닫고 쓸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더 기도하고 그러면 복 받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주일날도 주일을 믿음을 갖고 온전히 성수하면 되는데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까지 물을 주고,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있어요. 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때까지 내 자식도 기다려줘야 되고 내 교우들도 기다려줘야 되더라고. 못 기다려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막 성급하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요즘에 올해 들어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민지 엄마도 그렇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은혜 충만히 받아요. 근데 그 전까지 한 3년이 됐어요. 제가 막 정말 이렇게 해야 좀 성경 공부도 가르쳐 보려고 하고 막 근데 그때는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딱 때가 됐을 때 은혜들을 주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올해 들어서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 계속 물 주고 심고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오늘도 그러지더라고.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The Lord God is able to make him stand.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랬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For God has accepted him. 그냥 현재의 accept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 과거에 이미 내가 그를 받았느니라. 아까 우리 정화 아빠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답답하고 때로는 네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마라. 왜?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 교우를, 목사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사랑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누구를 답답해하고 비판하고 싶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 최근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 마음이 변화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얘야 원준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은 다 있단다. 그런데 단지 약한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그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젠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지 된다는 거죠. 계속 사랑의 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합시다. 여러분, 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지 돼요. 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되고, 내 직장과 학교와 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고 다툼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그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세울 것이다. 세우는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난 저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멜번 청소년 연합 집회인 YMJC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가, 찬양 강사가 브라이언 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젊은 친구였어요. 근데 딱 보는데 젊더라고. 그리고 귀에는 또 귀고리를 또 이렇게 꼈어요. 저는 남자애들이 귀고리하고 피부는 또 뽀얗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디서 껄렁대는 거 하나 데리고 왔구나. 저래갖고 학생들을 어떻게 저거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은혜를 줄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까지 그 CCM 가수들, 복음성가 요즘 젊은 가수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껄렁대고 그냥 노래하고. 물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저 그냥 이걸 하나님 은혜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수들처럼 그냥 세상 노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 어떻게 저거. 그런데 제가 첫째 날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듣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 우리 찬양단들도 저는 그러길 바라요.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이든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뒤부터는 저의 마음, 복음성가 가수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받으신 다윗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명히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로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리치 멀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을 그가 걷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 옆에 다가왔어요. 다음 캠프장까지 저와 함께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이 멀린스가 함께 처음 보는 사람하고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신앙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옆에 함께 했던 이 사람이 멀린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게이입니다. 멀린스는 깜짝 놀라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 멀린스에게는 게이는 저주받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이들은 다 지옥에 가겠지요. 멀린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이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이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게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인종차별주의자보다 더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말이 저의 마음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은혜와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는 울기 시작했다. 평생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와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 그래서 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단절된 생활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거를 받기를 거부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실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부하는 것 스스로. 또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 지옥과 같아. 너무나도 지옥과 같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부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심한 율법주의자고 굉장히 학식이 많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저런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날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날도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강한 햇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하고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거듭나서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담배를 피는 사람이든 술을 먹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는 은혜라는 어떤 것인가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도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내 직장과 내 학교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먼저 느끼고 그 사랑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저는 우유를 못 먹어요. 위장이 약하니까. 돼지고기도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위장이 약하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우유 못 먹습니다. 자, 위장이 약해서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럼 무슨 남자가 우유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왕자를 놓친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귀한 선물도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받았다. 너의 가족도 너의 친구도 교우도 받을 수 없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앞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누가 너를 비난할지라도 사도 바울,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세웠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